한두 가지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 사막지대인데요. 이곳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서 만물을 이 메마른 대지를 촉히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슬 좀 내려서 어떻게 그 메마른 대지를 다 적시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지대는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뜨겁죠. 낮에는. 그래서 대기 중의 공기가 많이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이슬을 흠뻑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 적실 정도로 흠뻑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듯이 우리는 살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야, 내가 품은 이 소원과 이 꿈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이 맞느냐 아니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미 지금 소개해 드렸죠? 힌트를 드렸죠? 살리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살리느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이건 꼭 사람만이 아니라 이 회생이 필요한 이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고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인생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금 시작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품게 하셨듯이 그래서 장차 있을 그 대기근의 때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꿈을 미리 그에게 품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 점검해 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 과연 이 일이 앞으로 또 하고 싶어하는 이 일이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 내가 전공하는 이 분야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을 다 품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냥 단지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살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쳐가고 또 죽어가는 그 생명과 영혼과 이 사회와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소망을 이 비전을 품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품게 하시는 분도 그런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제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꿈을 품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어 다오가 아닙니다. 되리라 확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두 입는 일을 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버마 땅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요.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 청장년 다음 세대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끝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 청장년 다음 세대가 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즐거이 헌신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 단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연약한 나를 내어 드릴 때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시고 수많은 구원할 영혼들을 그 안에 담아내시는 귀한 구원 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 청년, 청장년 다음 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